좌우 옆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냥 환경과 더불어서 그냥 느꼈던 그 감정으로 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구원의 영접을 받은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주일날 올 때는 다 같이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화하다가 쉽게 보다가 그분과 5분 대화하면서 그분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다양하지만은 그걸 드러내서 안 드러내서 그렇지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듯이 다른 분의 있는 걸 알면은 상당히 다른 분들을 존귀 여기면서 그래도 오늘날 주일날 예배하러 왔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에 힘으로 안 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환경을 의지하다가, 자기 물질이나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마지막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 뽕나무 뽑혀라 저게 심기어절 할지라도 우리가 명한 대로 듣는다고 했거든요.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참 노력하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크리스찬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까? 이번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첫 번째 오련교회 김원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달라졌다,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 받더니 변화된 삶을 산다. 그걸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그게 바로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주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2024년 오늘 10월, 11월, 11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달이면서도 풍성하고 푸근한 설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은 다니엘 기도회 하기 전에 제가 바이크를 좀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논현동 호고포 쪽 돌다가 우리 원사님 그 사업장 주변에 한번 어떤 상황인가 기도해 주러 갔다가 그 주변에 한 7개가 다 임대가 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큰 도로 앞에 여러분 고깃집을 했는데 역시 거기도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쪽 쭉 돌아볼 때 거의 다 건물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임대하는 분은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 어떻게 할까? 그럼 그것만이 아니죠. 다양하지만은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가 지금의 이 삶을 보면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유럽 쪽으로 미국, 캐나다, 아시아, 동남아, 우리나라 예리까지 전 인격적이라면 그렇죠. 하여튼 아주 문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나라마다, 백성들마다, 사람마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치 출구가 있는 터널이 아니라 동굴 속을 헤매고 거니는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 표현합니다. 여기다 각종 사고, 화재 사고, 교통 사고. 오늘 아침도 여러분 포스코에 큰 폭발음과 화재가 났는데 우리나라 소방력이 얼마나 귀한지 초기 진압해서 여러분 더 이상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또 제주도 비양도라는 여러분 섬 근처에 고기잡이 배가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127톤급이 침몰당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27명의 선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 16명, 인도네시아 사람 여러분 11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 사람 8명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 여러분 실종된 12명 중에서 1명 여러분 시체를 찾았다고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인 승선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사망 판단을 받았다는,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 why, 왜, 길이 막힌 것 같다. 이런 일이 우리는 이제는 남의 일 같았는데, 내가 자동차를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가고 어느 산길을 가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포토볼에 만나서 또 다치기도 하고, 등산하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식구와 함께 오늘 생일 파티 할까 가고 있는데 그냥 뒷차에 그냥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냥 좌절하고 이러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상황이면 어떡할까요? 한번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길이고 성경은 여전히 해답이고 우리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선 인생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당면한 문제가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에 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앞에서 강팍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드디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를 청산하게 되는 그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로가 모세 앞에서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생각한 다음에 애국 군대를 보내서 다시 추격해서 잡아오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 합니다.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여러분이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기려고 합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냥 포기, 그냥 절망, 또 사람 의지하고 동기간에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 누군가가 돈만 도와주면 되는데 라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절벽 앞에서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도 막다른 골목 앞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을 구약시대 정확히 알았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일반 왕이나 백성에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는데 했을 때 무슨 얘기야? 그거지 않고 죽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는 절벽 앞에서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이사야가 돌아가기 전에 다시 희생하라 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이런 막다른 골목 앞에서 왕으로서 인간적인 어떠한 여러분 논리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나가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2가지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첫 번째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그냥 자기감을 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내게 오는 고난이라는 이 고난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보느냐 아니면 육적인 눈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문제를 이쪽에서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뭔가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거든. 환난 당할 때 인내하라. 그것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를 줄 거다, 이런 말씀했거든. 또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거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 뜻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의지한 쪽 가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잘못 봤어.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남들만큼 주일을 성수 안 했나? 내가 11조 안 했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돼? 왜 어려움이 돼? 어느 각도에 보느냐. 오늘 우리들은 한번 시선을 좀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기도한 분들의 한번 시선을 한번 들은다면 그렇게도 보이는 거야? 이 고난이 긴 것만큼, 고난이 끝나면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1년, 6년, 7년 긴 것만큼 그냥 고난의 때 그냥 세상 가지 않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상적으로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단축시키고 해결한 다음에 고난의 때를 초축한 것처럼 그동안 다 기도로 쌓인 것을 막 보고 주는 하나님이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이번 다니엘 좀 들으면 나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한쪽 시각에서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아니야 하는데 아니야 맞아, 이건 문제야, 이건 끝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한 분이 자동차를 여러분 이게 타고 가다가 A센터, 뭐 현대, 기아 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문제가 있어요. 계기판에 이상한 현상이 떴어요. 그게 뭐죠? 설명을 안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한번 그림을 봐볼까요, 여러분요? 제 계기판에 어떤 사람이 변기에 앉아있는 게 떴어요. 변기에 앉아있는 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사진을 좀 보내줄까요? 이건 변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온도예요. 마이너스 4도란 뜻이에요. 이야, 나도 몰랐는데 이 사진을 본 순간에 진짜 변기에 앉아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보니까 마이너스 4도란 뜻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보니까 변기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 자동차 게시판에 그 뜰 리가 없지. 지금 온도가 영하 4도란 뜻이구나. 그가 콜센터나 AS 담당자의 얘기를 안 들었다면 이상하네. 아니 왜 계기판에 무슨 주전자가 뜬다든지 다른 게 뜨면 오일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기에 앉아있는 게 뜨네. 그러면 누군가 할 거예요. 야, 우리 계획판에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변기라니까. 고통, 고난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때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환경이 어떤 관점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하면은 어떤 일이 내게 올 때도 다 웃어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말 한마디에, 부모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차를 끌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눌러날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지르기 할 때, 누가 앞지르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딪히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 빵 하면은 다른 데 같으면 그랬는데 빵? 얼른 지나가요? 먼저 가요? 빵 먹으라고 기분이 나쁜. 그러다 운전하고 가는 누가 브레이크 잡고 트렁크에 가서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이놈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꽃도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꽃도 이쁘게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꽃들이 새들이 막 같이 막 노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관점이냐. 지금 우리의 고난과 가난과 병든 거 아픈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시각이냐 내 시각이냐 믿음의 눈이냐 아니면 육적인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 이거구나 하면 그때부터 행동이 가요. 이거 반성하면 되겠구나. 이거 고치면 되겠구나. 내가 자세가 잘못됐구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끌고 왔느냐.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는 오늘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다 이렇게 할 때에
게임 끝났다. 여론이 다 이거네. 같이 원망한 쪽으로 가지 않고 한 명의 영적 리더자가 필요해. 가정도 공동체 여럿이 아니고 한 명의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면요 오히려 잠잠하십시오.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테필라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는 군중을 책망하고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까지 따라합시다. 구원을 보라.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보라 지금은. 오늘은 구원을 보라. 이 보라는 주목하는 거예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할 때 다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레마의 음성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2차는 모세를 통해서 오목사 여러 부르면서 그래 그거 불평하고 얼마 좌절해야 될 상황 너무나 아프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 구원을 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우와 하고 테필라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거야. 우리가 여호와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고난도 아픔도 가난도 속삭이는 사람도 더 이상 보지 않는, 애굽 백성 앞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게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막 방법을,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방법을 얘기하시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가 좀 이제 계시하겠다, 일을 하겠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여러분 16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거야. 22절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다가 갈라지고, 나중에 25절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눈이 열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저 교회, 저 가정, 저 하나님 사람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저들이네. 옛날 저들이 아니야. 시각이 바뀌었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야.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거야.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건 뭐냐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갔는데 거기 따라오던 이 애굽인들이 완전히 홍해 바닥을 밟고 있을 때 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은 여러분의 앞에 홍해수 같은 고난들이 물벽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도움의 돌돌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보니까 물벽이 되어주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가난의 고통이, 어려움이, 그 고통, 그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믿음도 무너지는 거야. 그냥 믿음의 사람은 고통이 오고 마이너스가 오고, 여러분 정지되었을 때 이때부터 막 믿음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을 가야 되는데,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려우면 같이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스톱, 기도하는 거 스톱, 드리는 거 스톱. 그런 게 간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들 보면은요, 그때야말로 내가 시간 더 있네, 오라갈 사람도 없네, 놀러 오라는 사람도 없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때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렇게 기도를 저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홍해수 같은 것이 물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도와줬는데, 나중에 애국 군대가
있을 때 다시 하나가 되니까 그들은 다 수장되어서 여러분 죽었죠. 여러분요. 31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사람들은 옛날 그 고난을 없앤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유익이었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했고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세 번째가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길이 막힐 때 오늘 본문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태필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아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수능을 봅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지만 안 드릴 수 있잖아요. 낙심해요. 그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를 보라 이거야.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31절이 그들도 보고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큰 영역을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도망도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경외하면서, 아,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어려움 당하는구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근본 제8차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한 40분 정도가 나와요. 40, 많을 때는 40-50명 정도, 매일 출석이 한 33명, 많으면 37, 8명 되는 것 같아요.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와, 그들 당한 고난과 내 걸 비교해 보니까 내 건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저런 고난을 당했나? 저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저런 고난 저렇게 막힐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결과를 얻는 과정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남경필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전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마약, 군대부터 전과 3번이나 걸리고 나중에는 형무소, 지금 공주 치료소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직 ING야. 해결된 게 아니야. 아이들의 이름 부르면서 이걸 통해서 아들도 자기도 믿음을 얻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혔는데, 정치 이제 그만하고 막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마약 성분이 있는 무슨 잠을 안 자게 하는 그거나 이상한 사탕들 먹고 어느 날인가 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나 끊고 싶어도 안 돼요, 이런 데 가는 데까지 너무 우리 한국이 지금 마약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보이면서 이 남경필 집사님이 마약 피해자들, 마약 넘어가지 않도록 청소년들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런 걸 하자 해서 은구재단을 만든 거야. 아, 이 길이 막히니까 그 길을 열어주네. 그랬더니 전 서울대 병원장 했던 분들, 아니면 뭐 연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전화 오고 붙어가지고 내가 협력할게요. 놀라운 역사가 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연예인들이 여러분 청소년들 500명, 1000명 모여놓고 여러분 이런 위험성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지금 접근하고 있다면, 뽕 빠졌다면 막 강의하고 강연하고 간증하고, 또 이렇게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주도 남경필 집사님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그도 마약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절제를 하고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는 이런 분들 간증한다면, 아, 마약의 결론은 저거구나, 인간 폐 힘드는 거구나. 여러분, 미국의 좀비 거리들, 그 유명한 박사들, 교수들, 모든 이쁜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완전히 뇌세포가 온몸,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이렇게 한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말 바로 쓰니까 그 길을 연결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막 시원이라간 차인표 이걸 전화 와가지고 내가 돕겠다, 우리 재단 만들자. 정민교 목사님은 어젠가요, 어머니가 극단적으로 죽었어요. 아버지와 싸우다가 제초제를 먹고 홧김에 그냥. 그 나중에 아버지 죽었어요. 형제와 함께 동생과 함께 우리도 죽자 바닷물에 들어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다가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너 교회 갑니다. 그러다 또 자살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또 그렇게 합니다. 전초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근데 하나님 막아줍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은혜가 왔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목표를 만들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아내 구하는데 하나님 시각장애인 아내를 만나게 하세요.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반대하는 가운데 극구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 지금 공육교회처럼 남의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또 그쪽으로 복을 주는데, 막상 거기 보니까 시각장애인 전도사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전사님들이 볼 수 있는 주석이나 이 책들, 성경 이런 것들이 점자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막 열려가지고 점자로 만들고 뭐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희한한 목사님 되신 거야. 신학생들이 막 안 보이다가 점자를 보고 막 음성을 듣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임종택 대표 안 들었죠? 한동대학 시절에 역시 비전과 꿈을 꿨어요. 물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히즈빈스 창업자고 향기 내는 사람들 대표이사인데, 여러분 카페를 만들면서 우리 주변에 조현병들 아니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여러분 거기다 커피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이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롯데월드 다른 거 못 들어가도 이 히즈빈스가 들어가가지고 스타벅스를 이길 정도로.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 180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는 거야. 근데 어지간한 기업에서는 벌금 문고 장애인을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기업들마다 장애인들 몇 명을 여러분 이렇게 고용해서. 그런데 진짜 이 카페에 여러분 커피를 내리고 드리퍼들 또 카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현병에 걸렸는데도 신비할 정도로 손님들이 얼마나 찾아와서 그분이 주는 커피를 먹고 싶다고. 얼마든지 조현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사랑해주고 일을 주면 가능하다는 걸 이분이 느꼈는데, 전국에 38개가 생기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분의 연구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그림을 좀 그리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한번 결론적으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상한 자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여도,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한 번 구원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네, 새 일을 행하시네, 우리 주님 지금 여기 역사하시네. 제가 동영상 하나 찬양을 틀어줄 건데요,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기는 여러분이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할 때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조건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션을 찾아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입 다물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 될 때까지 나 예배 못 드립니다. 나 회복 될 때까지 나 하나님 감사 못합니다. 나 교회 사역 못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아까처럼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주님이 방법을 이야기 안 했어.
그럼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야. 모세야, 네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 하나님은 다른 걸 주어다가 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 손의 스킬, 내가 갖고 있는 평소에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고 쓰라고 하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뱀이 되기도 하고 막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래의 결론은 지금 여기. 우리 주님 지금 여기 역사하네.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그 순간에 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다시 또 10년 전 예수 믿기 전에 그걸로 돌아가네. 근데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해. 너 나만 부르기만 해. 해답 내가 있을 테니까. 이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아멘합시다. 네. 10월 27일 날 거리는 좀 있었지만 저 현장에 우리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있네. 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배 못해 하는데 이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이나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가장 고통과 고난의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건가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 2분 짧은 시간